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복이 아닌 7가지 진노 받을 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커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히려 얻으면 과도한 율법으로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또 질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맹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잘못 가르치는 죄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물질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망쳐놓은 죄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칠 7가지 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먼저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이 막아서는 죄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얄미운 건 뭐냐면은 1차선 하나밖에 없는 외길에 자기도 안 가면서 남도 못 가도록 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화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기는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러나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할 사람, 당시도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너무나 다신론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뚜렷한 유일신 그리고 탁월한 도덕적,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적어도 그렇단 말이죠. 유대교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슬람에서 현혹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하고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속은 썩었거든요. 이슬람도 아주 정말 처절한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사니까 그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얻어서 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됐거든요. 이방인들도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종의 개종이죠. 그렇게 개종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애를 씁니다. 사방으로 두루 찾고 다니고 노력하지만 막상 얻으면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과도한 율법의 적용 사항들을 그 삶에 얹어 놓아서 오히려 그것에 허덕이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개종하기 전에는, 율법을 모르기 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삶의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노력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게 하고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외식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죄를 누가 저질렀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자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곧 말씀을 맡아서 남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분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 선생님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물론 남의 신앙과 인생까지 다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저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잘못 배우게 하고 잘못 살게 한 성도들까지의 잘못도 제가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대되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의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앙조차 가지려고 하고 교회조차 가지려고 안 하고 실족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삼가 조심해서 바른 길로, 내 자신부터 바른 길로 갈 때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다른 사람 신앙 망쳐놓는 거 그 죄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다른 사람을 잘못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어리석은 영적 소경이라고요. 예수님의 독설은 계속되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눈먼 인도자여, 16절, 17절, 어리석은 맹인이여, 눈먼 인도자와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뭐라고 했죠?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습니다. 요즘은 개들도 인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하면 다 망하는 거죠, 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딱 그 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지만,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맹인을 인도한다는 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에다가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 위에 도금을 했거든요. 붙여놨거든요. 화려하게. 거기에다가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다가 금에다가 맹세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러니까 그 번제물이 올라갈 때 그 제단, 사각형의 그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역시 구속력이 없지만 제단 위에 예물, 그러니까 태워질 예물에다가 맹세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성전에다가 하면 괜찮고 성전 금에다 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에다가 하는 거는 뭐 괜찮고 제단 위에 제물에다가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남을 잘 가르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갖거나 제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건 둘 다 망하는 케이스예요. 그 책임이 너무 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잘못 이끄는 자가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끈다는 자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볼 줄 알고 바르게 이끌 줄 알아야 그게 바로 그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이런 영적 소경이요, 눈먼 인도자요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말씀을 이상하게 제가 봐도 이렇게 해석을 볼 수 있나라는 신선한데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교 아이들만 봐도 국어 실력이 있어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는 뭐 갈 일도 없고 갈 기회도 없습니다만 저는 기도원 갔을 때 그 정확한 성경 해석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요. 우리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신앙 수준을 아주 격화시켜버리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탁월한 기도원에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주 그 신앙의 수준을 격화시키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면 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이런 정말 이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에 제가 벌떡 일어서서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도원 갔을 때. 이건 무례한 행위인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그 금식에 관한 것을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에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누가 봐도 국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음식을 굽는 것을 기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억울한 자 풀어주고 갇힌 자 풀어주고 헐벗은 자 도와주고 이런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는 국어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면 흉악에서 풀어지고 옥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니다. 정말 저건 아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10분 정도 듣다가 막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서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다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2000년이 갭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맹인이 아니고 남들도 이끌어갈 수 있지. 엉뚱하게 엉터리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딱 그거예요. 눈먼 지도자요, 맹인된 인도자요, 잘못된 길로 인도와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특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나중에 여러분이 남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자들이나 집안에서 식구들을 얘기할 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배우셔야 되고 바르게 묵상하셔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마치 그냥 전부의 것인 양 경험을 갖다가 막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리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확신에 차서 주의 뜻이라고 막 우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영적 소경이고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자기중심적 신앙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다가는 보다는 성전의 금을 갖다가 나중에 근데 금도 다 털려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바벨론이 막 압박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느라고 뇌물 줄 게 없어요. 국고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다가 이렇게 금붙이 씌우는 거 그거 다 벗겨가지고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에,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 제물에다가 맹세하면 거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지극히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신앙에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재화, 다시 말해서 재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과 성전의 금, 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 이것이 논리적으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의미 없는 구분이에요.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단의 제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제단 위에 있는 그것을 통틀어서 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미 없고 모호한 구분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논리적 의미 없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그건 포함됐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금딱지에다가 맹세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맹세가 없는데. 이처럼 맹세가 등급,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 이거는 여기다가 하면은 맹세를 지켜야 되고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여기다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등급화하는 행위. 그리고 가치 있는 자기들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재물에다가 맹세하는 행위. 이런 신앙은 바로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맹세한들 이들이 지킬 능력도 없거니와 또 이런 맹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정말로 인간적인 노름으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어서 이상하게 만들어낸, 인간적으로 만드는, 인간이 보기에 그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다가 맹세하지 마시고 맹세 자체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순종할 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가르칠 때 뭐가 죄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내가 말씀드렸죠? 내일 저기서 가가지고 유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했죠?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고 간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요 나는 맹세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호언장담하고 사실은 맹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손에 장을 쥐자. 내가 분명히 할까. 뭘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대고 맹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땅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하늘 땅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고 이런 맹세 여러분 남발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이라는 게 함부로 장담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안 해라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난 안 지키려고 안 해.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것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뿐, 우리가 무엇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 기준 다 버리시라고. 교회 안에 아직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15절) 말씀, 레모의 말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최근에 이번 주에 특히, 그런데 지도자인 말씀을 맡은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 교회나 목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지 괴롭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얼마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것인가? 그 영혼을 위한 것,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얻게 해서 오히려 과도한 큰 짐을 주어서 힘들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짐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성도 하나 더 불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또 다른 종교적 질문과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짓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도록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인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누리는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그 세계를 열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무언가에 자꾸 더 씌우고 무언가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고 무언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부담감을 눌리고 짓눌려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안 했을 때가 더 그 자유롭다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근본적인 기쁨은 뭐냐?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신앙은 모든 억압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또 하나 자유로운 것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왜 자유롭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전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굴레로 들어가게 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 말씀 아프게 다가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어떤 목적에서 영혼을 전도를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런 화가 우리 삶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인생 망쳐놓은 죄값이 크다고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 죄값이 크다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요. 원래 있잖아요. 어디 외국에 안 나간 사람이 막 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본 사람은요. 진짜 그런가? 막 이 사람이 안 갔다 오는데 난 책으로 다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막 무식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 가본 있으니까 난 자신이 없잖아요.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런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맹인이죠. 어리석은 맹인이에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일 것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남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이게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고 눈 뜬 게 아니라 눈먼 소경이라는 거, 영적 소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려진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재단이, 한국교회 강단이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들로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그래서 모든 갇혀진 눈이 열려져서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자기중심적인 태도 버리라고. 성전, 성전금, 재단 위의 재물,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거 다 걷어치워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인위적인 거 있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캐톨릭 가가지고 성당할 때 이게 뭐 저거 하고 종을 칩니다. 그래서 왜 저기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종을 치는 순간에 기도가 하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떡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런 경험을 보고 저게 뭐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여요. 딱 입구에 가면 손 씻는 것이 있으면 꼭 구약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인위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목회자가 특히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이 행위 결코 저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직분을 받는데 헌금을 얼마 하고 이런 이상한 행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매관매직입니다.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와 중세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적이고 이런 모든 요소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 기준을 뜯어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성전 금 어쩌고 저쩌고 제단 위에 재물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하는 거와 하등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성전 금에다 하지도 않고 제단 위에다 맹세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인위적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후 세대들도 바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요소 걷어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80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위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인본주의적인 요소, 자기중심적인 요소 하나님 다 걷어치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소경에서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물질에 현혹당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단에다가 하나님 맹세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매일매일 만나며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처럼 영적 소경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남도 잘못 인도하여 둘 다 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맹세한들 그를 지킬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행할 의지도 없음을 잘 압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더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신앙의 행태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의 이야기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했던 말씀이 나에게 마음의 중심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손에 저희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그게 다른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신앙은 자유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